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부패하고 타락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매를 드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죠. 그래서 그게 힘들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패턴이 계속해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그 중에 한 모습인데 마지막 사사입니다. 삼손 이야기죠. 삼손 이야기를 보면 다른 앞에 나온 사사들과는 다른 점들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면서 블레셋을 통해서 40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여 부르짖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지 않는데도 사사를 준비하셔서 이해할 수 없는 자비를 베푸시는 거죠. 40년 동안 고통당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 다른 사사들은 이미 태어나서 있는 장성한 사람들이에요.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 그런데 이 삼손은 아직까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에요. 아직까지 엄마 뱃속에 임신도 되지 않았고 더군다나 삼손의 어머니는 임신을 못한 여자예요. 근데 그 임신을 못하는 여자인데 그 여인에게 찾아와서 아들 주겠다고 하시면서 삼손을 세우시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참 한편으로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이 안타까우면 하루라도 빨리 사사가 세워지면 좋은데, 이전처럼 세워진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면 좋은데 아직 잉태도 안 됐는데 임신도 못한 여자인데, 근데 하나님은 굳이 그 사람을 세워가지고 임신하게 하시고 10개월, 10개월 동안 품게 하셨다가 또 장성해가지고 다 키워가지고 이제 사사로 보내시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상식에서 좀 벗어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참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이런 방법들을 선택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자유인 거죠. 하나님은 다양하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을 쓰시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잉태하게 하셔가지고 쓰시기도 하시고,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하는 이 40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준비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부패한 이스라엘 중에서가 아닌 처음부터 구별되게 키운 자녀가 사사가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이야기는 없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부패한 이스라엘 중에서가 아닌 처음부터 구별되게 키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고통받게 하시면서도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한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는 가정에 자녀를 주셨고, 더군다나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삼손이 태어나는 것은 블레셋으로부터 나라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모든 과정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를 입은 믿음의 가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임신하지 못했는데 임신을 하게 되고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냥 누구나 집에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나라, 40년 동안 블레셋으로 고통을 당한 나라를 구원한 아들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귀한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죠? 이 은혜를 입은 가정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가정도 이렇게 되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도전을 좀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은혜를 입은 믿음의 가정은 오늘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첫 번째, 부모의 기도부터 다릅니다. 부모의 기도부터 달라요. 오늘 12절부터 14절 읽었지만 사실 이야기는 1절부터 시작이 되고 8절에 보면 7절까지는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부인 삼손의 어머니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찾아와서 아들을 줄 것이다, 구별되게 키워라,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구원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마노아의 부인이 남편 마노아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마노아가 8절에 기도하기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에 마노아가 이제 그 사자가 왔을 때 이제 앞에 와 계시니까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런 부모가 자녀들의 진로를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이루어 달라고 요청하고 부르짖고 설득하고 주장하고 관철하는 기도가 아니라 은혜를 입은 믿음의 가정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에게 부모인 우리가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학교 때 말씀드린 대로 여쭙는 기도는 성숙한 기도, 기도가 잘한 사람의 기도예요. 일방적으로 내 소원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 이 기도가 믿음의 부모들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 안에는 임신하지 못했는데 임신하게 된 것, 그리고 자녀가 없던 가정에 자녀를 주신 것, 그것도 그냥 자녀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할 귀한 인물로 사용하신다는 이 모든 것들이 아직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거죠.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을 하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자녀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우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노력으로 자녀들에게 진로를 강요하고 이거 돼야 된다, 저거 돼야 된다, 저렇게 가야 된다 할 수 있겠죠. 불신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자기들이 나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 것이 정상인 거죠. 부모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은혜를 아는 믿음의 부모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너무 좋아하십니다. 아까 8절에 기도 있잖아요. 9절에 바로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느라 바로 응답해 버립니다. 그리고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해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합한 기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있는 거예요. 삼손이 지혜를 주세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그냥 주셨잖아요. 마음에 합한 기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이 기도가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를 입은 믿음의 가정은 부모부터 구별되고 절제된 삶을 먼저 살면서 보여주는 가정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이 뭐냐면 13절에 12절에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를까요?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14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4절 내용이 뭐냐면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고 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라. 명령한 것은 다 적게 행하라. 근데 여기 나오는 그에게 그리고 13절에 그가 다 삼가서, 여러분 이 그가 누구냐면 삼손이 아니고요. 마노아의 부인이에요. 삼손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노아가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 어떻게 키울지 가르쳐 주세요라고 했다면 삼손에게 이렇게 가르쳐라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삼손에 대한 가르침은 5절에 나옵니다. 사실은 5절에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이 아들을 낳으면 이 그는 아들이죠. 삼손입니다. 삼손에게 행해야 될 것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에서 나면서부터 나실린이 됐다. 이게 삼손에게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이 삼손에게 행할 일입니다. 그러면 마노아가 하나님이 주신 자녀 어떻게 키울까요 했다면 삼손에 대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대답을.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 14절에 나온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4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마라. 이 너는 누구예요? 삼손의 부인이, 삼손의 어머니예요. 포도나무에 관련된 것을 금지시키는 것은 마노아의 부인 삼손의 어머니에게 한 지시고,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은 삼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마노아가 하나님께 다시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노아의 부인 삼손의 어머니가 해야 될 일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자녀에게 무엇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행하기 전에 부모부터가 구별되고 거룩하고 절제된 삶을 먼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 번씩이나 강조하는 거죠. 포도나무에 솟아난 독주들은 성경에서 우상숭배와 관련해서 바알 종교, 풍요와 다산을 따르는 그 시대에 만연해 있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살고 있는데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신앙,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잘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부터가 레위기에 나왔던 11장에 나왔던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해서 먹어야 되는 그것부터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지켜야 자녀들도 지켜나간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쉐마 말씀드렸잖아요. 유일한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떻게? 네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부모가.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만 하지 말고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똑같아요. 네가 먼저 거룩한 삶을 살아라. 부모가.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의 흐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아기들은 엄마의 탯줄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임신한 엄마가 삼손의 엄마가 날마다 포도다 독주를 마시고 살면은 삼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술 먹는 어머니가 찌들어 있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과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거죠. 우상의 능력을 빌려가지고. 그리고 마귀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자꾸 능력을 자꾸 드러내라 그래요.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꾸 능력을 입증하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살아가는 방식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다니엘이 바빌론에 갔을 때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지 않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우상과 연결된 음식을 먹지 않겠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채식을 좋아해서 채식을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고기를 먹고도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면 되잖아. 그런 능력 없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여호와 신앙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채소를 먹어도 빛나게 해주시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새 친구들도 우상숭배를 강요했지만 나는 우상숭배 안 한다. 하나님 믿는다. 근데 신기한 기적을 바라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안에 들어가서 불이 다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방식으로 나아갔더니 정말 그 속에 능력이 있었잖아요. 말씀이 능력이니까. 이렇게 본다면 결국은 자녀를 위해서 오늘 삼손을 통해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부모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도 아까 발을 씻어 주셨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요한복음 13장에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를 배반할 줄 아는, 가룟 유다가 배반할 줄 알면서도, 베드로가 부인하고 도망갈 걸 알면서도 끝까지 발을 씻어주시는 주이시고 선생이신데 가장 밑바닥에 더럽고 냄새나는 먼지 가득한 그 발로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주시는 그 모범을 보여주시잖아요. 삶으로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면서 난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다. 나를 따라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어떤 분의 이제 쇼츠 영상을 보다가 목사님이 이전에 있었던 그 어떤 교회에서 이제 가까이 지냈던 분인데 20년 이상 교사를 하신 분이에요. 장로님이신데 그 나이에도 여전히 청소년부 교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장로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대요. 20년 이상 교사를 하면 아이가 태어나서 청년이 될 때까지 과정을 다 본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잘 자란 청년이 20년 이상 신앙생활 자란 청년이 그 장로님에게 와서 말하기를 교회 오기 싫다는 거예요. 청년이 교회 가기 싫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부모님이 교회에서 하고 집에서 너무 다르대요. 근데 제가 그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 얘기도 맞지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2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곳인 줄 알고 그렇게 보아왔는데 근데 부모님이 집에 와서 교회를 비난하고 목회자를 비난하고 교회가 왜 모양이냐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가 형편없는 곳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형편없는 교회 왜 가 내가? 그래서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요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집에서 하는 말도 다 듣고 자기는 교회가 좋았는데 자기가 모르는 교회의 속사정을 들어보니까 교회가 너무나 형편없는 곳이구나.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럼 집에 가서 좋은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누구 침 뱉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잘못되라고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목회자 욕하고 장로들 욕하고 교회가 형편없다. 그 말은 우리 자녀들 교회 다니지 말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고 좋은 말을 해줘야 아이들이 좋은 말을 듣고 자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이 은혜를 입은 믿음의 가정은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먼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여러분, 삼손을 이 가정에 보내실 때는 이미 삼손이 태어나가지고 블레셋을 구원할 거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먼저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얘를 어디에 쓸까 이렇게 쓰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써야지 그리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27편에 있는 대로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부모의 기업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상이래요. 부모가 한 건 별로 없어요. 자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니까 자녀가 상이래요. 상. 함부로 대하고 때리고 할 대상이 아니고 화풀이 할 대상이 아니라 상급이래요. 하나님이 주신 상장이래요. 상.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이 경영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경영하시게 하려면 오늘 만화의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를 어떻게 할까? 우리 가정에 맡겨주셨는데 우리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경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영 철학대로 아이를 양육하겠습니다. 기도부터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거기에 맞춰서 양육해 가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돼요. 자녀들 향하신 계획은. 새벽에 요셉 이야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분, 요셉이 지도자가 되는 꿈을 꿨잖아요. 그 두 번 이야기했다가 형들에게 미움받고, 그런데 형들이 팔아버렸잖아요. 팔면서 네 꿈대로 되나 보자. 지도자가 된다고 지도자가 반대 방향으로 보내버린 거잖아요. 노예로 팔아버렸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좌절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잘못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열심히 가서 살았는데 노예의 신분에서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근데 조금 올라가나 싶더니 다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더 곤두박질 친 거죠. 더 지도자와는 멀어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인간들의 방해와 인간들의 악한 계략 때문에 좌절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좌절 안 돼요. 13년 지나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만들어서 죄수에서 국무총리로 올려버려요. 13년 동안 인간이 좌절시키려고 하고 온갖 방해를 하고 시기 질투 때문에 못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그런 방해, 하나님께서 그게 지장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요셉을 향하신 계획을 그대로 이루셔가지고 국무총리 되게 만들어주고 80년 국무총리 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뜻도 잘못하면 우리 부모가 좌절시킬 수 있어요. 우리의 뜻을 자꾸 강요시키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향하신 뜻이 있는데, 여러분, 부모가 기대하는 자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자녀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자녀 중에 어느 쪽이 더 멋있고 귀할 것 같아요? 어느 쪽이 더 멋있을 것 같아요? 대답을 잘 못하시는 이유는 우리는 현실을 보면서 아휴, 얘가 커서 뭐가 될까? 이렇게 잘하는 것도 없고 인물도 안 좋고 건강도 안 좋고 뭐가 될까? 그렇게 현실을 보면서 미래를 생각하니까 깜깜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요셉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면서 형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으면서 있는 고자질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었지만 지도자로 세우시는 꿈을 줬고 이루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요셉을 향하신 계획을 요셉 속에 있는 미래를 보시면서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시선으로 자녀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시선으로 보면서 아이들 꿈을 좌절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찬스, 부모님 찬스 쓰게 만들지 말고 자녀들도 부모님 찬스 쓰려고 하지 말고. 제가 이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참 귀한 목사님들의 짤막짤막한 설교를 들었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 잘 있는가를 전쟁 때 안부를 보기 위해서 왔다가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막 모욕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나가겠다고 했더니 사울이 말렸잖아요. 쟤는 어릴 때부터 장수고 니는 조그만 목동인데 되겠냐. 그래서 그래도 나간다니까 사울의 갑옷을 줬잖아요. 사울의 갑옷을 입고 가라 그러니까 다윗이 입어보니까 착용해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시대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자꾸 아버지의 갑옷을 입히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물맷돌이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 자녀들의 물맷돌이 있어야 되는 건데, 아버지의 돈을 자꾸 씌우려고 그러고, 부모의 직장을 자꾸 세우려고 그러고, 사업 물려주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동욱 목사님도 교회가 많았잖아요. 높은 뜻 교회가 여러 가지 많았잖아요. 4개를 나눴는데 자기가 하나 가질 수 있고 아들에게 하나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안 주는 거예요. 왜 안 주냐? 내 아들은 그렇게 못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서울에 있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수십억을 받아다가 개척교회 할 자금으로 준다는 것은 아들 망치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들이 못났으면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수십억을 받아다가 몇십 년을 봉사한,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한 교회에서 지분을 요구하면서 수십억 받아다 갖다 주는 거예요. 아들이 얼마나 못났으면 그렇게 하겠냐. 내 아들은 그렇게 못나지 않았다고. 내 아들은 자기가 다 해나간다고. 부모가 적어도 이런 믿음과 배짱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갑옷 입히지 마세요. 뭘 자꾸 주려고 하지 말고 자녀들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부모님 왜 나한테 이게 아무것도 안 줘? 그런 말 하지 마. 하나님이 계신데. 부모를 믿는 믿음의 가정이 아니잖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지. 부모나 자녀나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이것보다 더 귀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말이 4번이나 나오는 사사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별되게 키웠다는 말이죠. 부모가 구별된 삶을 살았고 삼손에게 구별된 삶으로 키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4번이나 강력하게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가 부족하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되는 거지. 삼손은 중간에 실수가 있었지만 마지막에 끝내는 블레셋과 함께 자신의 목숨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찬스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여러분들부터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모범된 삶을 살고 기도부터 달라져서 정말 삼손과 같은 멋지고 근사한 가정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